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진다는 거예요. 또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온통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안 좋은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서 듣기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분노의 마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짜증 섞인 마음도 아니었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또 그 좀 좋게 보면 되지, 꼭 그렇게 막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 속에 드는 제일 먼저 찾아온 마음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분 앞에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성도님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4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 92편의 말씀과 99편의 말씀에 이어서 106편의 말씀까지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4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 라고 싶은 말씀이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볼 때마다 달려가서 인사하고 선물 같은 거, 막 과자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갖다 드리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자,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돼요. 정말 이 수업이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어디에서도 이런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 치면 항상 빵점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편 106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예배자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예배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고백들이 무색하리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거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과오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죄와 범죄를 저지르던 자기 조상들과 동떨어진 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분들,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 조상들과 함께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공범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관계 속에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존전제를 걸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 은혜, 바로 이것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6절부터 시작해서 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관계를 갖다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마음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일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기 전부터,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이어봐도 마찬가지예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에게 쫓겨가면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깡그리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존재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지 못해요. 아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자꾸만 상으로 받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우리는 보상으로 받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부끄러운 과거, 내가 저지른 그 모든 허물 주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에 보면 8가지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거역했던 죄,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그 자리를 넘보았던 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던 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땅을 멸시하였던 죄, 부올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이방 신에게 자신을 드렸던 죄, 무리바물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오랫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였던 죄, 또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여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갖다가 우상에게 드려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드린 죄, 이 8가지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니, 이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왜 받으십니까? 아니, 이런 인간들의 예배를 왜 받으시냐고요? 아니, 이런 인간들의 찬양을 왜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 시편 106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부족한 모습,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늘 언제나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끝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찬양을 왜 받으시는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 저 인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다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자비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보는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아니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드리면 그러면 다 예배겠네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아무나 와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거 다 예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감사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이제 그 어근을 찾아가 보면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로 해석되어지냐면 죄를 자백하다라는 단어와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감사하다는 단어가 파생되고 거기에서 죄를 자백하다는 단어가 함께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맞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 싶은가? 맞아요. 그런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형편없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아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조차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왜 그렇게 받으십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삶이 깨끗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예배는, 그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부끄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사는 것에 안주해도 됩니까? 어차피 사람 안 바뀌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애써 봤는데도 이것이 저의 최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106편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녀를 불살라 바친 그 죄 뒤에 4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하게 노하시며, 여러분 은혜가 있었다고 결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는 같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으시고, 성경 말씀 47절 말씀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자기를 더욱 낮추십시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패역한 인생인지,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제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분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을 만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무익한 인생이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완벽한 예배자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완벽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대로 안주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허비하시고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기필코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소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그분이 믿고 계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